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전직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고급 공무원들이 비리 사건과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형을 사는 것을 봅니다. 신문을 하고 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바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령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하늘 법정, 하늘 법정에 서 본 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오늘 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에 노회 경례 안에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법정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노회장이 돼서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 법정에 서서 정인 신문에 거짓말을 하면은 위정죄로 걸려서 벌을 받는다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묻는 말에 차근히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어도 뭔지 모르게 법정에 서는 것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전직 두 대통령이 이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수없는 고급 공무원들이 줄줄이로 형무소에 들어가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신문을 당하며 울면서 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금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그런지 애처롭고 가슴 아프고 오늘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탄식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항상 무슨 사물을 보면은 항상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하늘 법정,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서본 자, 아니 우리 서지 않았지.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법정에 서는 선
경험을 우리는 갖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죄의 문제,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제이들이 하는 말이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문은 로마인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5장서부터 8장 30절까지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적인 구원도 받지만은 육적인 구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평안하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가운데 제일 큰 놈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이 까분다, 까불어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마귀가 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시험해 예수 못 믿도록 하고 옛날 짓던 죄를 다시금 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악은 이 사회 악입니다. 이 사회 악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악이 항상 우리를 안 밖으로 시험하고 위협하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군대 잘 믿던 청년들이 군에 가서 타락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료들이 자꾸 권하는 술잔에, 자꾸 권하는 담배에 못 이기고 결국은 나중에는 더 깊은 죄악에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악의 한 적은 비근한 예지만은 그런 사회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경건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하고 늘 우리를 시험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다. 늘 싸워야 돼.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겼으니 우리의 믿음이라. 싸워도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제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설교하다 보면 길 때도 있으니 이해하시고 아주 바쁜 분은 가시도 되겠고 뭐 그러지만은 엔간하면 가지 말고 첫째로 제가 제목을 법정에 서본 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정에 서본 자라 그랬으니까 법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교회 법정에서 세상 법정으로, 교회 법정에서 세상 법정으로, 둘째로는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성경뿐 아니고 세상에 있는 법 철학에도 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책을 많이는 못 읽어봤지만은 그 방면에 책을 좀 읽어보니까 다 암만 야만인이라도 법이 있어요. 법과 더불어 동시에 종교가 있어요. 종교와 법, 법과 종교, 그 어느 것이 앞서느냐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이 말하면 종교가 앞서고 다음에는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중세시대에 이 사회의 구심력을 이루고 중심이 되는 법은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을 어기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납병 환자, 제가 설교할 때 문동병을 가다가 그분들이 제게 와가지고 아주 고발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문동병자라 하기도 좀 죄송한데 한센병으로 그래 병이 들면 구약시대는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병 진단을 받아요. 아, 당신은 문동병자구나. 그렇게 진단이 내리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웃 친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거린이 되고 일생 동안 얻어먹고 사람이 저 멀리 가까이 오면 부정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일 그것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법의 제재는 교회가 사법권을 가지고 제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섭습니다. 교회가 두렵지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양사를 읽어볼 때에 신성 로마 제국 헨리 7세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황 고레고리 법황에게 비위를 상하게 해가지고 임금 자리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주 치원기열 눈 오는 날에 그는 독일에서 이태리까지 걸어서 와가지고 법황 공간 문 앞에 와서 눈이 내리는데 맨발 벗고 3일 동안 사죄를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황제가 법황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맨발로 발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사죄를 청원하고 겨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세나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는 구약시대나 성경은 가르치는 거 보면은 그 법정,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구속력은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가 절대권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도 법철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교회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문에 부응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법정, 교회 법정에서 교회법에서 사회법으로 이양이 되었는 겁니다. 교회가 누가 죄 지으면 정죄를 해가지고 축초를 하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법이 교회에서 사회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회법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임금이 나는 스스로 법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도 종교개혁 이후 법정에서 사회법을 어길 때 시민사회가 될 때 그 임금은 시민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는 길이에요. 교회법을 지내가고 사회법으로 그래서 왕이나 시민이나 가릴 것 없이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습니다. 법을 어기면 법정에 끌려갑니다. 왜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오늘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 것은 교회법이 아닙니다. 이 사회법. 심지어 그 아들도 대통령의 아들이면 옛날 같으면 땅도 제대로 안 밟을 사람들인데 그러나 국가의 공법, 사회법을 어길 때 처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법정으로 옮기게 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일은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 법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법은 귀하지만은 교회법은 서서히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에 기울어지고 이 사회의 육체적인 그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이 사회법이다. 심지어 옛날에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권을 가졌던 성직자, 목사도 죄를 지으면은 사회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국가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어기면은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라고 용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법의 제재를 받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 신령한 법도 지키지만은 이 사회의 법도 잘 지켜서 모범된 신앙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설교가 좀 성경의 거리감이 있는 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법정에서 섭정에서 하늘법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법에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 없는 법정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죄를 별로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국가법에 대해서 사회법에 별로의 저촉 없이
평화스럽게 살다가 가신 분이 있겠지요. 여기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이 사회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로마인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단정을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본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 법을 잘 지킴으로 선량한 시민으로 추앙을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나는 그 법하고 상관없다고 천만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자가 되고 다 같이 받읍시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선을 좀 하겠지. 그러나 진짜로 일관된 선인이 없어요.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가 생각이 되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안셀무스라는 중세 신학자 속죄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어차피 하나님의 법정에 한번 서야 된다 그랬어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원하거나 원치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법정에 한번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강제적으로 서는 것이 있고 자원해서 서는 것이 있다. 강제적으로 선다. 내가 원치 않는 데 선다. 도망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끌고 와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강제적인 구인을 당해서 법정 신문을 받는 강제적인 심판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알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재판받기를 원하며 판단받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심판이 뭐냐? 하나님 믿는 거 거역하고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항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보는 그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은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 다 끌려간다. 그러나 두 번째로 로마인서 5장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용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걸 자원하는 심판이라 그럽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원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뭐 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철학 책을 읽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특별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휘권 발동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가 사형을 언도했는데 판사가 지휘권 발동을 해가지고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럴 때에 검사가 아무리 죄를 주고 싶어도 그건 안 돼. 그거는 그 법 조문에, 법 철학에 최고의 수반자가 용서한다, 무조건 용서한다 하는 지휘권 발동으로 죄를 용서하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지휘권 발동이래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진리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인서 8장 34절에 다 같이 받아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강구를 하는 말은 변호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분이 아니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죄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그 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그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현재 라이트 나우 날마다 알고 모르고 짓는 죄를 위해서 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되어지는, 그게 대통령 지휘 발동, 지휘권 발동이라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사합니다. 3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강구하시나니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지 못하고 마음이 정결치 못하고 입술이 깨끗지 못한 우리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복할 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여, 제가 손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내가 양손에 못 박겠으며 제가 발로 짓는 죄를 위하여 양발에 못 박겠으며 그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쏟았으며 그가 머리로 짓는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서 핏방울이 땀같이 흘러내렸던 피를 보시고 용서하소서. 대통령 지발동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악의 세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 한 사람이 자기를 좀 와서 숨겨달라고 합니다. 형무소에서 금방 나왔습니다. 무엇을 숨겨주느냐?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탕만 더 하자. 한탕만 더 하자 하는 길입니다. 그게 죄락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악의 구조락하는 길.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숨겨준 적이 있어요. 발을 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 의미가 깊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발을 뺀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결정적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5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계속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 교회 법정에, 세상 법정에 한 번도 서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설 때 용서를 받아야 되지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우리 주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